예수님이 팔복 중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5번째를 우리가 살피는 시간입니다.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종교의 시작은 측은지심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에 대해서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기를, 공자님의 설명입니다. 공자님이 제자한테 측은지심이 어떤 마음이냐를 설명하기를, 어린아이가 구덩이에 빠졌다. 근데 혼자 나오지를 못한다. 지나가다가 그것을 본 사람이 불쌍하구나. 저 어린이가 혼자 나오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건져줘야지. 내가 자를 건져주려고 하다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위험할지라도 불쌍한 쟤를 건져주어야지. 이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공자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전통에서는 하늘이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베풀고 사람이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을 품는 데서 종교는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에서 이 측은지심에 해당되는 말이 오늘의 주제인 긍휼입니다. 긍휼. 그런데 요즘은 긍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요.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 번역을 그냥 쓰고 있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 번역 중에서 캐톨릭 교회 성경학자들과 개신교 성경학자들이 같이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 권씩 사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공동번역 그럽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 7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본문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공동번역이고, 또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왜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란 말을 주로 선호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을 선호합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 종교인들이 고집이요, 이 치료할 약이 없어요. 하느님은 창조주를 강조할 때 하느님이고, 또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인데, 천주교에서는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니까 하느님을 주로 쓰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선호합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서로 같이 쓰면 좋은데, 그건 우리 개신교에서 좀 지나치게 고집을 세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느님 쓰다가 하나님 쓰다가 그래서 쓰는데, 하느님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좀 실갱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번역을 또 성경학자들이 따로 번역을 했는데, 그걸 표준 세번역이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마태복음 5장 7절을 또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은 긍휼이라는 말,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하던 말 뭐라고요? 측은지심이란 말,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에 나오는 자비란 말, 다 비슷비슷한 같은 의미의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 긍휼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란 말이 구약 성경에는 150번 정도 나오는데, 요 헤세드란 말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이 긍휼이란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대해서 그 낱말이 가진 의미, 그걸 터미나라지 그러지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 다 찾았으면은 요 본문이 헤세드, 긍휼이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요 말씀이 아주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요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에브라임이란 말, 둘째는 깊이 생각하노라 하는 말, 셋째는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베푼다는 말, 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먼저 살핍니다. 에브라임 누군지 여러분 아시지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낼 때 에브라임의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큰 아들 이름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그 아버지, 이름 짓는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 체험과 신앙 고백과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들 이름 붙인 걸 보면요, 대단한 분입니다. 과연 참 탁월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사이에 요셉이 그 아들 이름 짓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꿰뚫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신앙의 깊이가 생깁니다. 창세기 41장 50절 말씀, 여러분 요셉이 잘 아시지요? 세상 말로 한많은 청춘이죠. 티네이저 때 형님들한테 팔려가지고 날벼락같이 종살이 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참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국방부 장관급의 가정에 심부름꾼으로 갔는데 그 사모님이 또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하도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남자가 잘생기면 아주 불편해요. 나처럼 좀 대충 생기면 아주 편한데 아주 잘생겨가지고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그 자기를 지키려다가 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때 정치범 감옥은 한번 그 바벨론 그때 정치범은요, 애국 왕궁 밑에 지하실에 거기에 감옥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 당대 왕이 죽어야 나옵니다. 왕이 죽지 않으면 정치범은 석방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완전히 생날벼락으로서 정치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왕이 죽어야 나오니 이게 뭐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니까 감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의 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가슴 깊이 골수에 박혔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름 지은 거 보면요, 정말 영적으로 도통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50절 말씀. 그 후에 애기 좀 창문에 두드리지 않도록 봐주세요. 자, 50절 말씀.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큰아들 낳아서 이름을 문하세라. 과거의 한과 아픔과 서러운 심정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로서는 절대 못 잊는다. 이거는 죽어서 무덤까지 가져갈 큰 한 맺힌 내 사연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 일컬어 과거 청산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십니까? 대체로 정신병은 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생깁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우울증, 신경쇠약, 분열증 생깁니다. 이 과거를 잊지 못하면요, 미래를 얽어맵니다. 과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 정치도 보십시오. 정권 바뀔 때마다 과거를 흠집내느라고 새로운 걸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억울하고 답답한 아픈 과거를 누가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과거를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문하세입니다. 문하세.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좀 이래 부부 말다툼 하다가 좀 이렇게 걸리면 부인들이 애들 앞에서 당신 10년, 20년부터 한번 털어놓고 볼까? 응? 그래가 신혼 시절에 잘못했는 거, 젊을 때 어쩌다가 잘못했는 거, 애들 앞에 또 끄집어내면 또, 알았어. 이래가 마누라 입 틀어막고, 남자들 경험 있지요, 다, 응?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다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문하세라, 문하세. 그런데, 둘째 아들 낳아가지고는 과거만 청산하면 됩니까? 과거에만 매이고 청산해봐야 중요한 건 미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 이름이 뭐이라고요? 에브라임. 미래는 쭉쭉 뻗어서 창성한다. 창대하고 번영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깊이 읽어야 하는데 문하세, 에브라임 이래 나오다가 이사야서 조금 전에 가면은 에브라임, 문하세로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형이 먼저 나와야 되지요. 문하세, 에브라임이 순서인데 조금 가다가 이사야 쭉 가면은 에브라임, 문하세, 형이 먼저, 동생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왜냐? 과거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뜻이요. 미래가. 응?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문하세가 뒤에 나오다가 본문인 예레미야서에 들어가면 완전히 에브라임만 나오고 문하세는 사라져버립니다. 왜냐?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난 과거가 아니다. 이거는 십자가 밑에 털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미래를 위해서 살자야.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런데 이 에브라임 미래의 번영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점점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에브라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나오는 뒷배경이 됩니다. 본문 우리 찾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 에브라임 말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했습니까? 예, 들을 때 확실히 새겨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위하여 뭐 할 때?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바벨론을 이끌어가지고 채찍치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백성을 책망하는데 깊이 생각하노라. 이 말은 고민하면서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노라. 이 말은 깊이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책망한다야. 우리 이해 가지 않습니까? 아들을 잘못했을 때 전에 내 아들한테 뭘 잘못하길래 해초리 가지고 니 안 되겠다. 니 아버지한테 몇 점 맞아야 되겠다. 종아리 걷어. 이래가지고
이 10찰 맞을래? 5찰 맞을래? 그러니까 한 찰만 맞을라요. 그래서 아니야, 5찰은 맞아야겠어. 아들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회초리를 때릴 때에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때린다. 그 어떤 아버지는 내가 글을 보니까 아들이 잘못해서 네 아버지한테 매맞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지 않고 네 대신에 내가 맞을게. 자기 회차리로 자기 다리를 피가 나도록 때리는 거예요. 아들이 나중에 그럼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내가 니를 꾸지람하고 책망할 때 가슴 아팠어. 고통을 느끼면서 책망하노라.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뭐한즉? 측은한즉. 요거 측은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측은한즉. 창자가 에어지는 고통. 창자가 에어지는 고통. 그걸 단장의 고통. 끈을 단자. 이 창자 장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저 자식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자식이 왜 저럴까?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이 측은한즉. 그 다음 내가 반드시 그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는 것이 그냥 아파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창자가 에어지는 큰 아픔을 가지고 저 백성이 왜 저럴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걸 볼 때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단장의 고통을 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왜 저럴까? 저 백성을 내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간절한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거의 헤세드, 이게 긍휼, 측은지심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150여 번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신약 성경에서 이 긍휼에 해당되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다 한번 찾겠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은, 자, 예수님이 그 죄 중에 사는 백성들을 측은하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던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악 들어맞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운데 못 박히시고 오른쪽 왼쪽에 아주 극악범이 이제 십자가에 못 같이 박혔습니다. 34절. 요 34절 속에 예수님이 백성을 향한 긍휼.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죠, 헬라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란 말에 그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세상에 예수님의 고통은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누가 차지할까? 이 짱게임 하는 거야. 야, 짱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옷 차지하게 하자.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으면서 그 서로 옷 차지하려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걸 내려보시고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벼락을 때려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박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한번 벼락 때려져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한번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벼락 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럴 끼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봐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뭔 짓인지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긍휼이요, 긍휼. 이 엘레오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쓰는데 요 세 단어가 비슷비슷한 단어지만은 의미가 다 각자 다릅니다. 그 세 단어의 의미를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딱 메모해가지고 딱 머리에 익혀버려요. 앞으로 사랑은 신앙적으로 뭐이다? 은혜란 것은 무엇이다? 긍휼이란 건 뭐이다? 이 단어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버려야 성경 읽을 때에 또 평소에 그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사랑이란 것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그런 성품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 내 것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면은 연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한테 뭘 자꾸 주고 싶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뭘 자꾸 주고 싶은 사람 있지요? 뭐 귀한 게 생기면 누구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요. 그 사람은 뭘 먹을 때 아이고 누구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자꾸 주고 싶은 사람. 부모는 자식한테 자꾸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요, 사랑. 은혜라는 건 뭐냐, 은혜.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주는 게 은혜.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게 은혜. 은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이죠. 긍휼은 뭐냐? 긍휼. 자비, 측은지심으로 나타내는 긍휼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긍휼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그 상대방을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긍휼이고 죄를 져가지고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죄의 값으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벌 주지 않고 품어주는 마음이야. 아이고 오죽 답답해졌을까. 내가 품어주자. 이 긍휼이요. 자비요. 불교에서는 이 개념을 대단히 중요시해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이 바로 그렇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자비, 긍휼, 측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말해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말할 때 이 자비, 긍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된 짓하고 그릇된 짓하고 헛된 길로 갔을 때에 그 죄 중에 빠져가지고 비참한 자리에 아이고 내 신세가 와 이럴까 어디 천지에 발붙일 데 없구나 이럴 때 그걸 오지름하지 않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이해한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긍휼이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로서 대하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번째 예수님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로다. 이 말은 너희가 사람 인간관계에서 너희가 먼저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측은히 보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게 정말 너희들이 받을 복이다. 이해갑니까? 응?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신 큰 사건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은 워낙 우리가 잘 아니까 제쳐두고, 2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온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못된 짓 하니까
그 채찍으로 바벨론에 짓밟혀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헛된 짓 해가지고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는데 그때 자기들의 신세를 타령한 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너무너무 그들의 비참하고 한심한 처지를 실어서 썼습니다. 그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긍휼의 극치지요.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그다음 뭡니까?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하나를 부르라 하미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게 본래 시거든요. 시편 시합니다. 시편은 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산문으로 번역해 두니까 시적 상상력이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다시 번역해야 됩니다. 시로서 시의 유를 따라서 시적 문학적 상상력이 다 빠져버리고 산문으로 하니까 감수성이 죽어버리지요. 1절 내가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바벨론 강변에 앉아 내 고향 시온을 향하여 울었노라. 바벨론 강변 거기 버드나무에 나의 수금을 걸고 잃어버린 고향을 향해 울었노라.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우리를 황폐한 자, 우리를 짓밟은 자가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던 시온 노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내가 이방 땅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짓밟힌 고향 땅 예루살렘을 잊어버릴진대 내가 고향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부르던 그 노래를 잊어버릴겠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던 그 악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짓밟아 끌고 온 사람들이 재밌는 노래 불러봐. 우리를 즐겁게 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탄식했는지 6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민족적으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서가지고 어느 날 자고 나니까 해방,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느 날 그때 너무너무 강조해가지고 읊은 시가 126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는 게 시편 126편. 얼마나 강조했던지 시편 126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느 날 자고 나니까 경험하면서 아무 강조해서 부르는 시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뭡니까? 이 꿈이냐 생시냐 이게 웬일이냐. 평생 종살이에 떨어졌던 우리가 갑자기 해방이 됐으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해방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절 뭐라고 했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지금 고향으로 가면서 기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이 고단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이거이 이스라엘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이 지난날은 다 문화세로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이제로부터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서 과거에 우리가 못된 짓 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들어갔던 그 슬픈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이게 5절 6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도 순환의 역사인데 이 5절 6절이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너무 슬픈 역사인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게 우리가 없는 게 있어요. 시편 126편 1절에서 4절까지는 같이 있는데 5절 6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비약하지를 못해. 정말로 이 5절 6절이 우리한테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성도들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돼서 남북한 7천만 동포들한테 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못난 짓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짓고 빗나갔다가 짓밟히고 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서 살려줬다. 감사하다. 그러니 우리가 옛날에 그 비참했던 역사 아픈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 좋은 날에 흥청망청할 게 아니다. 야, 소잡고 닭 잡으라, 마시자, 먹자, 야, 석 달래를 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 울며 씨를 뿌리러 가자. 잃어버렸던 땅, 황폐했던 역사에 가서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자. 울며 씨를 뿌려서 우리 조국의 역사에 위대한 미래를 건설하자. 그래야 지난날의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요. 아멘이 됩니까?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내 혼자 귀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결에 우리 민족이 이게 없어요. 5공진하고 6공진하고 자꾸 정권이 바뀌고 해도 맨날 과거 타작하느라 뭐 맨날 문화세에서 뱅뱅뱅 돌아가지 에브라임으로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아, 이게 얼마나 여러분 8.15 해방된 뒤에 우리로 말하면 시편 126편인데 1945년 8.15 해방된 뒤에 여러분 그 다음 2달 동안 대한민국에 소를 절반 잡아먹었대. 절반. 야, 해방됐다, 소 잡아먹자. 그래서 그 다음 봄부터 농사질 소가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야. 그게 아니다 야. 산에 나무 다 배가 뿔 때 뿌려가지고 민둥산이 됐지요. 그걸 다시 박정희 때 와서 녹화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소 잡고 닭 잡고 하는 게 이게 아니다 야. 이럴 때 우리가 울면서 씨 뿌리자. 그래서 과거의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자 하지 말고 미래의 철단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땀 흘리고 울고 씨 뿌릴 때지 흥청망청 할 때가 아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 신앙을 딱 가지면은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 밑에 어려운 거 이거 오히려 축복이 된다 이 말이야. 응? 이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은 시편 126편 5절 6절을 다 같이 화답해야 돼. 그래서 씨 뿌려서 기쁨으로 거둘 날 거의 30년, 50년, 20년 뒤에 기쁨으로 거둘 날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측은히 여김을, 자비하심을 입은 자의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자체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임을 받은 영혼들답게
자비하심을 받은 영혼들답게 내 이웃,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셔서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셔서 측은지심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자비하신 은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복에 감사하여 우리가 십부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려며 땀 흘려 십부림으로써 위대한 기쁨으로 하늘을 거두는 정말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신앙 고백으로 거기에 도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혼란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